오늘은 인생 시리즈 두 번째 복받는 인생인데 여러분 복받기를 모두 원하시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복.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들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또 잘 열매 맺어지고 또 성취되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잘됨, 그 영혼이 잘되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되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잘됨을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자는 기독교가 너무 복을 얘기해서 기복신앙이 됐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받아야죠. 근데 세상에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복들은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 그 은혜와 사랑, 또 그 모든 영혼이 잘됨 이런 복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깝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가족, 이웃들, 동료, 친구들이 잘 되면 나도 기쁘잖아요. 나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 14장, 12장에 약속하셨는데 14장 2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이 그가 누구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알려면은 그 전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14장 17절 전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왕입니다. 네 왕 중에 한 왕이 그돌라오멜인 거예요. 이 네 왕이 연합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와서 소돔에 거주하는 5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부자였던 롯과 그 재물까지 다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포로가 다치고 아파서 병들었다? 약을 발라주겠어요? 약을 먹이겠어요? 죽으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조카 롯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싸움을 모르고 군사도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할 방도가 있겠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원래 싸움도 잘 못하거니와 또 제대로 된 군사도 없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네 나라가 연합한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 나가니까, 사실 전쟁에 나가는 거는 싸우러 나가는 거고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요, 군인들도 긴장해요. 몇 년을 군사 작전 이행하고 훈련했던 군인조차도 내일 결전의 날이다 그러면 오늘 긴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근데 싸워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이 군사 출신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수비와 방벽을 위해서 군사를 기를
것처럼 생각되진 않아요.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이 진짜 사병일지 아니면 그냥 업무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훈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쟁을 앞에 놓고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전쟁에 처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의 두려움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두려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두려워.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장수나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군에서 훈련받은 군사도 없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네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쳐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공격당했던 5나라 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어요. 마중 나가서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은 소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그 전쟁에 이겨서 얻은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때 얻은 모든 물품들은 다 싸운 자의 몫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도 안 갖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22절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실, 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조카 롯을 구해왔으니까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욕심내지 않는다. 나는 이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시작된 전쟁이고 그래서 이긴 거지 내가 물품을 취하려고 또 내가 소돔 왕을 통해서 치부하였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간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질 만한 어떤 것도 나는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전쟁 자체를 살고 죽음의 문제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시작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잘 마무리했다는 증거가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당연히 두렵지요. 근데 전쟁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이 없다고 해서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테크도 하고 재산을 축적해 놓는 거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쟁의 소문이 되면 돌면 어떻게 돼요? 금값이 막 올라가죠. 돈은 화폐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금부치는 전쟁 통해서도 통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돈을 많이 벌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간관계에 여러 사람을 알아두고 또 인맥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진 재산을 재테크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모든 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지만 또 앞으로 계속 살게 되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전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내가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죠.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늦게 결혼하고 자녀들도 이제 저보다 많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다 키워서 지금 좋겠다. 자기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4명이나 있습니다. 그때가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그래서 막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지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늘 웃는 얼굴이다 보니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만족하고 사냐고. 그럼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고 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물론 소망은 있죠. 앞으로를 내다보고 기도도 하지만 현재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대해서 의지해서 살면은,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직 잘 지지부진한 일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계획을 더 오히려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데 그게 아니면 자꾸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나만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거를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불안한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복받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11조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잘 증거됐지만
창세기 14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4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복 받기를 원했고 창세기 14장부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못 믿겠으면 시험하라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 시험에 봐서라도 좀 믿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첫 열매도 11조도 우리 온전히 드리자. 그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5절에서 10절인데 중요한 요절만 올렸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요 11조가 회복되니까 넘치도록 쌓였다. 넘치도록.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앞에 많이 쌓인 게 11조야. 그러면 자기 집에는 몇 배가 있는 거예요? 얼른 계산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너무 많은데 자기 집에는 이거보다 10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록펠러의 예화를 많이 드는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석유와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더 많은 그런 엄청난 부를 소유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석유 왕이다 보니까 석유가 엄청 많은 곳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루트가 많은 거예요. 다 자기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11조만 계산하는 그런 격리 업무자가 40명이 넘었대요. 얼마나 많은 루트를 통해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격리 업무를 맡겼었고 또 그렇게 11조도 드리고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일환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11조를 물어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못 믿겠고 그렇게 아까우면 우선 투자한다, 재택한다 생각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은 아닐지라도,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11조를 드리면 그 11조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왜? 성경에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확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10의 1만 드리지 않고 10의 2, 10의 3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10의 1만이 아니라 10의 2, 10의 3까지 그 이상까지도 많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만 318명이면 나머지 아브라함의 재산과 가족을 지킬 그런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종들만 1000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에 318명을 빼갖고 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산해 보세요. 1000명의 일꾼들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씩만 준다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두 번째 축복, 온전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헌금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복받는 인생이 됐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웃을 생각하고 돌봐라, 이웃을 사랑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나도 사랑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더 복을 주시려는 건 뭐예요? 이웃을 잘 돌보라고 또 복을 주시고 이웃을 잘 돌보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리고 이웃. 이 세 가지, 항상 성경은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4장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웃을 어떻게 돌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주변에 누가 살았느냐? 아모리 족속 마므레, 에스볼, 아넬. 요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이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명의 동맹한 친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겠죠. 그렇죠? 알아서 이들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에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동행한 이 세 부족,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부족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이 롯 구하러 간다고 할 때에 말렸을 거예요. 야, 너 318명 가지고 어떻게 내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을 이기겠다고. 가지 말라고 아마 인간적으로 말렸을 텐데,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조카 롯을 구해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어. 난 하나님을 믿어. 너희도 나와 내 318명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좀 도와다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친구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무엇을 믿고?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도와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너의 하나님이라면 진짜 내가 그 전쟁에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도와는 줄게. 그리고 같이 동행한 것으로 여겨져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만 싸운 게 아니라 그 싸움에 동행했다고 써 있어요. 어쨌든 직접 싸우지 않았고 옆에 서 있고 도초만 서줬어도 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리품 중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10의 1을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에 아무 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도한 싸움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되지만 자기는 갖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저기를 줍니다. 마므레, 에스골, 아넬의 분기, 이 세 친구의 몫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의 동맹한 부족들을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근데 그들은 인정할 뿐이지 믿지는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너와 나 함께 동행했으니까 그들이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몫은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겼다 했지만 거기에 동행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도 챙겨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이웃들을 챙겼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별로 여유가 없어도 이웃을 생각해서 주님이 배려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때 이웃을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에 조금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현재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이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큰 축복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돌볼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내가 받을 복만 따지지 말고 내가 이웃을 돌보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날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나누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돌봐서 복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